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파상공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상, 바다의 파도나 이렇게 호수의 어떤 물결과 같이
일정한 시간과 간격으로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는 것을 파상공세라고 합니다. 전쟁이나 주로 운동 경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죠. 축구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일본 대표팀에게 일방적으로 파상공세를 펼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파상공세를 펼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끊임없이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앞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예수님을 책잡을 질문을 던졌죠. 그때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괴계를 가뿐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세 종파가 있는데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사두개파는 다윗과 솔로몬 왕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독. 그래서 그것이 조금씩 변형돼서 사두개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습적으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주요 사제들은 거의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소위 특권층이에요. 귀족층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대대로 좀 구별된, 일반인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구전율법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히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안 믿었고요, 악마도 사후세계도 천국도 다 부인합니다. 따라서 내세의 상급, 또 영원한 생명, 기쁨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를 믿어서 영원한 천국 가서 상급 받자, 그런 얘기를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죠. 아주 지독히도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이 계대 결혼법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질문을 시도한 겁니다. 계대 결혼법은 이제 큰아들이 아내를 맞았는데 아들이 없이 죽으면 상속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첫 번째 아들을 형의 호적에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형의 아들이 돼서 상속을 받고 그렇게 대를 잇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주장하는 이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만약에 부활해 있으면 이런 엉뚱한 일도 생길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주장도 무너뜨리고, 또 예수님의 대답이 어찌하든 간에 그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또 그렇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런데 질문이 너무 억지스러워요. 7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아내를 취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둘째 동생이 이제 형수를 취했는데 또 죽었어요. 상속자가 없이.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그렇게 해서 7형제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죽었다면, 부활 때 다시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이 형수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다들 그때 같이 만나면 근친상간죄 아니냐라고, 그런 논리입니다. 즉 부활이란 건 없다,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그런 기본 전제 하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이 한탄하시듯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부활의 신령한 몸은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육체 몸과 같지 않습니다. 천사들처럼 아주 신령하고 신비로운 몸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죠. 시공을 초월하셨어요. 문이 닫힌 곳에 들어왔다가
호련히 사라지기도 하셨고, 그런가 하면 또 만질 수도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먹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부활에 신령한 몸은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날 당해봐야 이 영광스러운 몸을 알 것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완벽한, 지금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모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고 자유로운 영생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가족과 같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전혀 다른 몸을 입고 이 땅과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오경에 출애굽기 3장 6절을 예로 들어서 말씀합니다.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한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죽었지만 또 산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사두개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공세를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소천했습니다. 그 친구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절친인 집사 하나가 같이 미국으로 나중에 들어가서 그 교회에 출석을 했고 또 친하게 잘 지냈는데, 이 친구 목사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빠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젊은 나이에 데려가실 수 있는가, 원망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기도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원망의 눈물만 쏟아지더랍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의 무덤처럼 열린 무덤이 이렇게 보이더랍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뒤로 시험을 이겨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앞서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모두 죽었지만 예수 안에서 산 자들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공중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그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사랑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이미 산 자가 되어 그 생명을 주님께서 다 소유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을 못 믿는 자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온전히 믿는 믿음 소유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이 아니라 그날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오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깨달아 하라. 우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32년간 이렇게 교회를 이끄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이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주님의 기적이 넘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의중앙교회도 동일한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